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증거를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 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며 그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행하신 모든 일이 선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여러 성품, 여러 가지 인격,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을 생각해 볼 때 그는 이 참기를 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중에도 잘 참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온갖 방법과 온갖 여러 가지 일을 다 동원해가지고 회방을 놓고 비난을 해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잘 참을 수 있을까? 그렇지만 만약 무조건 참고 보는 사람이라면 얼마 가지 않아서 분노하게 될 것이고 터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결국에는 그것까지도 초월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그 마음에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9절에서 다윗은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1절과 2절 지난달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서 또다시 침묵을 합니다. 그러니까 39편에서 다윗은 두 번의 침묵을 내가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침묵은 그 이유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침묵하는 이유가 다른 겁니다. 즉 첫 번째 1절에서 했던 그 침묵은 어떤 것이었냐면 악인이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반박하거나 대꾸하지 않겠다, 상대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침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이 악을 행하는 그것을 보면 얼마나 막 괴롭습니까? 나는 정말 선한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 악한 사람은 왜 저렇게 악한 일을 하면서도 형통해 보이는가? 다윗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봅니다. 그 침묵은 더 이상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저 사람을 향해서 내가 화를 나고 분노를 하고 그래가지고 내 스스로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침묵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로 인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근심이 더 쌓이게 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마음으로부터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있었으면 아마 참지 못하고 폭발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침묵은 달라요. 이 두 번째 침묵은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깨달은 후에 찾아온 고요하고 평안한 침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여기서 침묵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다. 이는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즉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따라서 그분의 행하신 그 모든 일 역시 선하다라는 것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 곧 고난이나 슬픔이나 억울함이나 분통 터지는 일이나 실패까지도 그것을 다 온전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결과로 인정하는 순간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분노는 사라지며 잠잠히 침묵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앞에 있는 영광을 보면서 침묵하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침묵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수치와 부끄러움까지도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자세와 믿음의 고백이 사실 필요합니다. 즉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태도, 믿는 삶, 이것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수준까지 가기까지는 사실 많이 힘들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의 성실함, 그 성실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성실하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한 가지를 계속해서 꾸준히 그것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성실한 거죠. 이 성실하다는 거, 신앙생활을 이렇게 성실하게,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계속해서 성실하게 행하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열심으로 행할 때에 그 성실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 항상 선하심을 알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이끈다는 것이죠. 바울은 범사에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범사에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라고 인정하고서야 비로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겁니다. 첫째로 주의 징벌조차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징벌조차 은혜다. 여러분, 10절 11절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에게 임한 징벌의 그 손을 제발 거둬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는 여기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자신이 지금 쇠망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이런 간구를 이제 보게 될 때에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어떤 큰 질병을 얻어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런 많은 물질이 있고 큰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건강하지 못하거나 죽을 병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죠. 맛있는 음식을 여기 앞에 있어도 먹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소화할 수 없는 거예요. 맛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을 병에 있다면 어떻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죠. 건강을 잃게 되면 가진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다윗이 간구하는 내용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은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징벌이 얼마나 크고 엄중한 것이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38절을 보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서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그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38편 3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거죠.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뼈가 막 으스러진다는 거죠. 그런 고통이에요. 또 5절을 보니까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다. 7절에서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 그렇게 이제 다윗이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징벌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정말 다윗은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고통 속에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다면, 물론 어떤 죄를 져서 또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될까? 내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벌을 받게 될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면서 마음을 아주 단단히 준비하고 있을지라도 정작 징벌의 크기가 정말 내가 생각할
받지 못할 정도로 어처구니없이 너무 크게 되면 아마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면서 원망하려고 하지 않겠냐 이거죠.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예전에 서울에서 교육전도사로 처음 이제 목회사역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한 권사님이 시한부 이제 판정을 받아가지고 이 시한부 판정 어떤 병인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굉장히 고통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목사님 모시고 이제 신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 권사님이 목사님을 대하는 모습이 굉장히 차가웠다라는 생각이 기억이 납니다. 기도를 해도 같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눈만 한번 깜빡거리지도 않고 머리 돌리고 그렇게 있고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이 신방 끝나고 나가는데 이 권사님이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을 내가 원망한다. 너무 하신 거 아니냐. 나 이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다 하면서 신앙을 거부하는 충격적인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결국 며칠 지나지 않아서 생명을 다 하셨던 한 권사님의 아직도 기억이 났는데 이런 만일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서 큰 병에 걸렸다면 그때에도 하나님께 선하신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제가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그럼에도 하나는 내가 믿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사실 저 또한 자신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에 내가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신앙의 길을 버리려고 할 것 같아서 두렵다는 거예요. 두려워. 제 자신이 두려운 겁니다. 또 악인들이 악을 행해도 형통한 반면 자신은 작은 실수에도 마음이 아주 불편한 겁니다. 불편하고 때로는 가차없이 증거를 하시는 것에 대해 하나님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욕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의인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반대로 악인이 형통한 그런 형통해 보이는 그런 현실의 그런 부조리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아주 큰 갈등을 겪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선하심을 그가 곧 인정함으로 마음의 평안함을 찾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말하면서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여기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다윗을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에 따라 신앙이 막 죽을 듯 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통할 때에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었고 징벌 중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중에도 그가 인내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앙망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대단히 큰 오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혼낸다고 해서 그를 버리는 부모가 또 어디 있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혼내는 것은 그가 자녀이기 때문에 혼나는 거죠. 부모는 자기 자녀가 아니면 혼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녀는 그릇된 길로 행하여도 혼을 낼 수 없어요. 혼낼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는 오직 자기 자녀만 혼낼 수 있고 또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에 그가 그렇게 행하게 되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때로는 징벌도 하는 거예요. 징계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주의 절대 주권자로 때로는 악인들의 죄악에 대하여서는 벌을 가하시기도 하고 또 마지막 때에는 심판하실 것이겠지만 오늘날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 가운데서는 성도들의 아버지로 성도들의 그런 그릇된 행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반대로 사탄의 자녀들에게는 그대로 두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유로 세상에서 사실 성도들이 악인들에 비해 더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징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에 아프고 또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인내로서 견디는 중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성도들을 징계하실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없도록은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의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징계를 극복하고 죄를 회개하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만약 우리에게 임한다면 그것을 인내할 뿐 아니라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오히려 여러분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범사에 자기를 낮추는 거. 여러분 12절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자신은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떠도는 사람이다. 떠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자신을 나그네요. 나는 떠도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헤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잊지 않고는 이리저리 떠도는 나그네 길과 같은 세상살이에서 나는 조금 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그네입니다. 나는 떠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떠나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나그네와 떠도는 사람이기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은 광야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는 더 그랬을 겁니다. 그곳에 그 당시 한 곳에 이제 마을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나 떠도는 사람이 참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그네와 떠도는 사람 광야에서 누가 재워주지 않으면 누가 이렇게 돌봐주지 않으면 광야에서 사는데 광야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어요. 강도가 있었고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잖아요. 그래서 이 나그네나 떠도는 사람은 이렇게 정착하여 살아가는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나그네를 초대하고 먹여주고 재워주지 않으면 나그네는 그 험한 광야에서 강도나 또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되는 위협이 있는 그런 곳에서 그냥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나그네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라. 내기에서 법으로 그렇게 이제 쓰고 정해놓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바로 자신이 나그네와 떠도는 자다 그렇게 말하면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와 떠드는 자.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떠돌 때에 그곳에서 당하는 모든 위협들 가운데 그렇게 이렇게 그냥 이제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 은혜를 내게 베풀지 않으시면 나는 그냥 이 광야에서 그냥 고통당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 그런 말. 그러나 여러분 사실 다윗이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고 이스라엘을 통일한 사람이었고 훌륭한 장군이었으며 뛰어난 영적 통찰력까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죽음이 임박하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쭉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였는가, 얼마나 허무하기 그지없는 존재였는가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오늘 시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신을 이제 위험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없이는 살 수 없는 나그네와 떠도는 자 같다. 그렇게 낮추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어 지켜달라 그렇게 강구하는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안전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를 다시 모든 것 다 회복해 시켜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우리 계속해서 말씀하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으며 언제나 자기를 낮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비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져 땅의 생물들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비구름보다 여러분 만약 비구름보다 높이 있는 어떤 생물이 있다면 그 생물은 비가 주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산속에서 흐르는 시냇물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흘러가면서 그가 그 좌우편에 있는 곳에 열매를 맺는 나무를 풍성하게 한다는 거죠. 따라서 물 근원보다 높은 곳에 있게 되면 귀한 생명수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생명수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법칙도 다 이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그렇게 흐르는 법입니다. 자신을 너무 높은 곳에 앉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에요. 결국 그들은 강제로 낮은 곳으로 쫓겨나 큰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너무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만한 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그 당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훌륭한 척, 자랑하고 교만해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우린 결국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와 떠도는 자로 여길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그네와 떠도는 자가 정착인에게 겸손히 은혜를 구하듯 그렇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 낮추는 자를 높이 세워주시고 또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참고 감사함으로 인내하는 사람은 그냥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참을 수도 없고 언젠가는 터지고 말아요. 그렇지만 모든 것에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잘 참는 사람이요,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이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을 결국 보게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께서 징벌을 남기실 때에도 그 징벌조차 은혜라고 고백하고 범사에 자신을 낮추어 더욱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해칠 수 있겠어요? 누가 해코지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면서 범사에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